또 집에서 요새 설교 듣고 기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나와야 돼요.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복되다 그런 말도 되고 행복하다 그런 말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번역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는 그 바로 다음에 나오죠.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수동태죠. 누군가 긍휼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수동태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이제 영어로 divine passive 이렇게 말하는데 신적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앞에 말씀에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고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려운 사람들,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4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정말 볼 때 눈물이 나잖아요. 불쌍해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초점을 두었다면은 오늘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를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 예수님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 식사하다가 식사를 내려놓고 딱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복음서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 이렇게 줄을 딱 쳐놓으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이 있고 또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해지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긍휼을 베푼 사람이 똑같은 말이죠. 자비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가문별로 개인별로 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가축을 키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살 집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직장이죠. 생계, 살 집. 하나님이 다 나눠 주셨어요. 이걸 주시면서 농사를 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고 또 가축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또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드릴 때, 이럴 때에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 축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 축제를 드릴 때에 꼭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는데 이 복은 너희 혼자 먹고 마시라고 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으로 이제 너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제 2명이 들어갑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 거기 세 부류를 얘기했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뭔가 굉장히 지키기 힘들고 어렵고 막 법률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자, 먼저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랬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그네를,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가난하고 소외되게 그렇게 소외된 삶을 사는 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세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요약하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뭐를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그 소득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든지 써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정해 주셨어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에.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10분의 1도 내가 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도둑놈. 말라기 3장.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누구냐? 우리 애가 맨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서 11조를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월급 얼마 정해지면, 연봉이 정해지면 그걸 내가 다 갚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요새 올라가지고 세금, 의료보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떼갑니다. 그리고 좀 큰 회사 다니는, 대기업 다니는 애들 거는 비교가 안 되게 떼가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떼가요. 이 엄청나게 떼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받는 건 얼마가 안 돼. 그러면 이 11조를 낼 때 그 연봉이라고 정해진 데서 내는 거냐, 아니면 세금 다 떼고 실제로 내가 월급 받는, 내가 쓸 수 있는 거기서 내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지 엄마가 내가 뭐라 가르치는데, 야, 연봉에서 다 내. 야, 세금 그런 계산하지 말고 받는 데서나. 잘 가르친다. 자기가 이렇게 했거든, 옛날에 처녀 때부터 돈 벌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다 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11조를 내야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은요 10분의 2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요새 거의 가르치지도 않는데 3년 만에 한 번은 10분의 2조를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늘 드리던 거고, 그 10분의 1은 3년마다 한 번씩 소득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누구를, 성서에서, 성경에서 이제 레위인들, 분깃을 받지 않은 레위인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과 그 다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의 10분의 2를 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원래 10분의 1은 정해져 있어요. 그 이 돈은 구제금이에요. 구제헌금. 그러니까 우리 수입에 그럼 정확히 산수로 계산하면은 1년으로 나누면은 10분의 1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10%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3.5% 정도는 구제비로 내야 돼.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수입에 이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월 구제헌금이라는 헌금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두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이제 어려운 이웃들 많이 살 때는 동네 사람들도 교회 안 다녀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뭐 동네 분들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도 한 20여 분 드리고, 지금은 이제 동네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안에 성도님들 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뭐 조금이라도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긍휼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비. 11조만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11조를 내고 자기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구제헌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제헌금을 내셔서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구제헌금. 자,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또 추수할 때에 모퉁이에 남은 곡식은 뭐 밭이 지금처럼 딱 사격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시골에서 옛날에 군에서 대민봉사하다 보면 시골 밭들은 막 저쪽 구탱이를 막 이만큼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죠. 그런 데는 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퉁이에 있는 벼는 다 베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것까지 악착같이 베지 말라는 거. 왜? 그건 남겨두고 그냥 가. 아까워도 많아도. 왜? 그래야 동네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따가도록 그 사람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 이게 다 신명기 24장에 쭉 이 말씀이 다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24장 20절에 보면은 감람나무를 다 떨면은 툭툭 떨어져 열매를 떨어뜨리는데 그 악착같이 다 떨어져 떨지 말고 조금 털고 다 내비두고 가라 했어요. 왜? 그럼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많이 남은 거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면 시골에 가면은 그 감이 몇 개 날려있더라. 안 따고 내비두더라고요. 나 왜 안 따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골 분들이 얼마 전에 내가 알게 됐어요. 하는 말이 그 까치밥이래. 까치밥.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새 미물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뭐 동물 보호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보호하는 것 같아요. 까치밥. 또 산에 가면 도토리 주워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다람쥐 뭐 먹고 살아. 다 주워오면. 다람쥐 먹고 살아야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줘서. 예? 그 도토리 다람쥐 먹으라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요.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감람나무 그거 다 털으면 누가 합니까? 내비두라 그랬어. 또 포도 딸 때도 그 신명기 24장에 다 나와요. 이 말씀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포도송이도 다 따지 말라. 따다가 좀 남겨놓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포도 심지 못해서 포도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따도록 악착같이 네 거라고 네가 혼자 다 쓰지 마라. 지금 우리말로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수익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작든 많든 간에 그게 다 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금식은, 참된 경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 아니냐. 58장 7절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기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저 관심도 안 갖고 못 본 척하면서 와서 혼자 경건한 척하고 너 혼자 금식기도 하고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참된 금식과 경건은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거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이 모든 이웃사랑을 가르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말씀을 다 요약해가지고 한 말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어느 날 율법사가, 율법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제가 늘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 올 세대 앞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성경은 세대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 세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을 때의 올 세대, 그걸 올 세대라, 올 세대. 우리 그걸 내세라 그러죠. 내세. 두 세대가 있는데 영생은 올 세대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그 올 세대에서 살 수 없어요. 죄로 우리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그 올 세대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세요. 새로운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오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 세대의 생명 혹은 내세의 생명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는 생명을 뭐라 그랬냐면 시민권에다 비유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사가 자기 현 세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존경받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거든요. 다음 세대,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세대에 들어갈 생명, 거기도 가서 살고 싶거든. 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뭘 어떻게 하면 돼? 그것도 몰라요? 예? 여러분, 이 세대에서는 여러분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나 올 세대에서는 죽음이 없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이 지금 이 100살도 못 사는 짧은 현 세대의 삶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거꾸로 물어봅니다.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질문한 자에게. 네가 그렇게 율법 박사인데 네가 연구하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대로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예? 네 대답이 옳다. 그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 뭐죠? 산상설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은 그냥 심리적인 확신,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산상설교예요. 자, 네 대답이 옳다. 가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 말이 옳아. 조직신학 100점. 신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잘해요. 100점.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100점. 그러나 뭐라 그래요? 이를 행하라. 이게 더 중요해요. 이를 행하라. 실천신학.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 네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정말 율법 박사인 것처럼 성경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성경 알고 있는 거, 야, 훌륭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아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게 맞는 100% 진리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의미를 자꾸 퇴색시켜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을 해주신 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자,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이
산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시큰 두드러 패고 막 고반 죽을 정도로 두드러 패놓고 돈은 다 뺏어가고 버리고 갔다 산에다가. 예? 근데 제사장 하나가 탁 지나가. 제사장은 매일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지나가다가 그 가난한 사람을 봤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 만날 거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일로 바빴을 수도 있고 뭐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산 거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 레위인이 지나갔어. 레위인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남들이 볼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쌍히 여기자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가.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되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는 12지파 같은 지파였는데 아수르에게 멸한 다음부터 전적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혼합 결혼을 여러 민족들이 하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같은 지파였는데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고 자기들은 나머지잖아요. 개 취급했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자기를 바라보면 개 취급하던 그 사람이 지금 저기 다 죽어가고 있거든. 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맨날 개 취급하고 조롱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원수잖아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왜? 일단 인간이잖아. 일단 나를 조롱하던 자지만 저 사람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자기 나귀에다 태웠어요. 자기도 강도 만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기름을 발라주고 일단 응급조치를 해준 거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까지 그 여관까지 와서 거기서 또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같이 재워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요새 자기 가족끼리도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그렇게 모시지 않는데 형제도 돌보지 않는데 남인데 말이죠. 남을 그렇게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엔 자기는 바쁜 일 때문에 떠나야 되니까 주인을 불러서 돈을 내가 더 줄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뭐 경제학 책에도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경제 이론으로도 나오고 심리학 이론으로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면서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늘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설교하고 그러던 그 목사냐?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님, 권사님 그러고 막 집사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냐? 아니면 네가 맨날 조롱하고 깔보고 개처럼 취급했지만 너를 진짜 도와주던 그 사마리아인을 그 사람을 진짜 도와준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맞잖아요. 그 사람이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 그랬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산상설교 전체는 이 행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 가르침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한동안 안 보다가 또 동행이라는 프로를 봐서 동행 아시죠? 동행이라는 걸 해요. 토요일 날에 하나 언제 하나 잘 기억이 안 나요. 동행이라는 프로를 하는데 그 어렵게 사는 그 시골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주에 이 프로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후원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도와줘요. 굉장히 감동적인 프로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중생이에요. 여중생. 15살 먹었어요. 근데 애가 어려운 가운데 자라니까 굉장히 성숙해 있더라고요. 요새 도시의 15살 애들
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살 때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맡긴 건지 친정엄마한테 맡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안 봐가지고 하여튼 할머니한테 갖다 맡겨놓고 시골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키운 거죠. 혼자 둘이 산 거야, 시골에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15살이 됐는데 할머니가 81세인가 되셔가지고 이제 할머니도 막 이제 다리 쑤시고 허리 쑤시고 당신 몸도 가누기 힘든데 이 사는 거예요, 얘하고. 근데 얘가 공부도 잘해. 학교도 우등생이에요. 선생님들이 이뻐요. 애가 아주 너무 복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예? 근데 걔 할머니하고 사는데 시골집 막 다 어그러지는 집에서 살아. 그러니까 겨울에는 막 바람이 숭숭숭숭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도 막 다 새고 바람 들어오고 막 저쪽 벽 갈라진 데 있으면 지가 올라가서 여자애가 막 판자짜기 갖다 이렇게 못으로 박더라고. 할머니 죽을까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불은 뭐로 떼냐 보니까 장작을 떼. 나무를 주워다가 나무를 떼더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할머니하고 사는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얘가. 왜? 자기가 가면 할머니 어떻게 내는 거예요, 할머니. 예? 할머니가 그러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아프실 때 내가 주물러 드리고 내가 고등학교 기숙사 들어가면 할머니 돌봐야 될 분이 없다는 거지. 아, 이제 그런 프로야. 아, 눈물이 나더라고, 진짜로. 그 눈물만 흘렸어. 눈물 줄줄 흘렀어요, 막 내가. 근데 이걸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이 프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아니, 진짜 어떤 분은 트럭에다가 말이죠. 트럭에다가 그 장작 있잖아요. 나무를 그냥 막 이만큼 쌓아 실어왔어요. 한 몇 년은 떼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걸 보고 진짜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 동행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딱 보니까 장작을 떼잖아요, 어린애가. 그러니까 그걸 다 가져온 거야. 자기네 집 장작을 다 갖고 왔는지 트럭에다 이만큼을 싣고 갖고 왔더라고. 아니, 좀 이따 보니까 또 그 읍내 문짝 고치는 일, 문 해주는 분이 그 부부가 와가지고 문을 다 뜯어내고 쇠문으로 다 바꿔주더라고. 쇠문으로. 창문도 쇠문으로 다 바꿔. 아유, 그랬더니 또 좀 이따 보니까 거기 가구 파는 집 주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얘가 공부를 하는데 조명도 어둡고 요만한 책상 하나 펴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를 해요. 할머니 다 그 뒷바라지 해드리고 저녁 해드리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 애들 학원에다 그냥 밤 12시까지 데려다 주고 맨날 또 데려오고 이러는데 얘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조명 새로 해주고 책상 탁 좋은 책상에다 LED 등 탁 나온, 예? 책상 해주고 침대 좋은 거 탁 갖다, 이거 계속 사람들이 덥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대. 야, 그래서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 아름다운 민족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저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진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진짜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을 때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장작대니 하나 차에다 싣고 와서 1년 떼라고 탁 해가지고 싸주더라고. 거기다 탁 싸주고 그 바람 들어오는데 못 막는 거 다 뜯어내고 창문 좋은 걸로 새 문으로 탁 갈아주고. 아유, 눈물이 나고 이 따뜻한 방에 앉아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미안하더라고. 걔한테. 야, 저렇게 사는 애들이 많구나. 저런 아이들이. 그 전에는 또 프로그램 보니까 2개 하던데 9살 먹은 여자애, 3살인가 4살 먹은 남자애, 2살 먹은 남자 동생. 아버지는 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려서 이제 일을 하고 엄마는 필리핀 분이에요. 근데 엄마도 일하러 나간 다음에 이 2애를 이 9살 먹은 여자애가 돌보더라고. 업어주고 밥 먹이고 목욕도 시켜요. 9살, 우리 지금 9살, 10살 애들 지금, 예? 맨날 응석 부르고 떼놨어야지, 서울에서. 나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 동향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집에서. 최고 좋은 교육이에요.
너 많은 아이들, 너들의 아이들이, 그 어려운 아이들이 시골에서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 이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아이들한테. 난 그것만큼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해요. 눈물이 계속 울산에 저쪽 바빠다가 이렇게 오는데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다 창피해가 들킬까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싹 눈물 따라대. 또 그 눈물 흘리면 어때? 이상하게 하는 남자들은 또 눈물 안 보이려 그래요. 강한 척 하려고 그러지. 사실은 뭐 남자도 인간인데 슬프면 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나도 창피해서 이렇게 또 가리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꼭 이것이 무슨 꼭 경제적으로 가서 돈을 준다는 것만 포함되지는 않아요. 관심을 갖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또 문자 하나라도 위로해주고,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무슨 내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줘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작더미 가지고 찾아오는 게 긍휼 아닐까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네가 참 제자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에 그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예? 솔로몬은 잠언 19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구워주는 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건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줬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한테 구워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이 밝았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찾아가셔서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울 수 있는 정말 긍휼이 충만한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